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란 말의 뜻은 충성과 충렬을 나타낸다라는 나타낼 현자를 써서 현충일이다라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간 호국 선열들을 충성과 충렬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은 기억하는 달이요, 때로 사랑은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역사와 또한 민족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라져간 많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것은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기억입니다. 모윤숙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경기도 광주 산골짜기에서 시체를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 같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또한 멀리 갈 터인데 그분은 영감을 받아 시를 씁니다. 산 옆 외따른 골짜기에서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 표시,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소위였구나.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치었노라. 죽어있는 죽음을 보면서 그는 듣습니다. 그 죽음이 말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본문 보시면 또 한 사람, 죽어서 지금도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형 가인에게 들에서 맞아 죽는, 그래서 형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동생은 최초의 피살자가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가정사의 비극을 경험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지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를 말하고 있을까? 도대체 뭘 말하고 있다는 말인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늘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뭘까? 첫 번째로 모든 인생의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가족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좋은 신앙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들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부터 읽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굉장히 창세기가 불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면 뭔가 천사들이 꽉 차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예 잘 오셨습니다 하고 다 이해해 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뭔가 아주 구름에 쌓인 아주 모호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무섭고 또한 고통스러운 살인, 간음, 폭력, 강간, 음모 이런 것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성경 맞나? 그런데 성경은 한 글자도 틀린 글자가 없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아담의 타락이 얼마나 강력했고 그러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했는가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타락의 범위와 또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에도 종류와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교와 유교와 가톨릭과 우리 신앙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분들은 새신자 교육을 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독교하고 가톨릭하고 어째 다릅니까? 신부들은 결혼 안 하던데 목사들은 결혼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요즘 스님들은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딱 중간입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경건을 나누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초등 학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내 지성과 내 영성, 모든 것, 의지와 모든 것이 또한 부패해서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원이 또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는 자에게 오직 예수만이 전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구절을 볼 때, 이제 우리 온천교회 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전적인 타락의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이요 참된 신앙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죽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힌들 그것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도덕과 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지 착한 사람 된다. 지금 영과 모든 것이 죽어 있는데 아무리 화장을 하고 윤리의 이름으로 또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도 그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살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신앙의 관심사는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관심이지, 여러분 이게 뭐 좀 더 윤리적이냐 좀 더 도덕적이냐, 그것은 나중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이처럼 잔인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5월이 지나갔습니다만 참 5월의 아름다운 날, 우리 동네에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그죠?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잔인성, 더 나아가 여성의 잔인성이 얼마나 강력한가. 우리 동네를 여러분 동래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만 더 가시면 뭐가 있습니까? 금정구. 좀 아시네요 지금요. 23세 여성, 정말 젊은 우리 약인에 속한 청년 나이인데 연고도 없고 관계도 없는 또래 20대 여성을 이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죽이는 것도 이게 대단한 일인데 그거를 토막을 내가지고 당당하게 택시를 딱 타고 가다가 이 택시 아저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저만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전에 이 카페원에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살인사건 난 거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멀쩡하게 생겼대요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속으로, 할머니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지 살인자 얼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겨야지 살인자 얼굴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인간은 타락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잔인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지금 청년들 나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저도 부산이 고향인데 이 토막 살인 사건 1호가 어디서 난 줄 아십니까? 내가 대답을 벌써 이야기 다 했잖아요. 이 잔인함, 이 거침이 우리 심령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 단지 그것이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문화인류학에서 보시면요, 여러분 동종, 그러니까 호랑이, 원숭이, 사자 이런 동물들을 연구해 보면 같은 동종이 죽었을 때 그거를 또 다시 죽여가지고 토막을 내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인간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죄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죄를 인식하고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벨은 말합니다. 죽음 직후에 그의 피 흘린 땅에서 그 피가 호소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오직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인생이 유한성의 그물에 갇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누가 몇 살에 살았다, 누가 몇 살에 살았다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벨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벨이 죽는데 아벨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신기하게도 성경에는 아벨의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나이는 다 나오는데 아벨의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벨 다음에 아담이 130세에 세 번째 아들을 놓죠.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삼식이 아닙니까? 삼식이 셋. 세 번째 아들이라고요. 그러면서도 아벨의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바로 인생은 유한하고 죽음은 순식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유한성의 그물에 갇힌 새로 우리 인생을 비유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있는 그러한 인생,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그 죄에 포로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는 이 인간의 지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내 인간의 유한성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부터 인간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혜 이러면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높은 자리로 나가면, 야, 저 사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남은 날수가 얼마인가를 딱 깨닫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지혜는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지혜로울 수 있는 제일 좋은 현실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다름 아니라 우리 온천교에 딱 등록하시고 성도들이 소천하셨다, 그러면은 시간을 꼭 내셔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이고, 바쁜데, 지금 돈 벌기도 바쁜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죽음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생의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한성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영혼을 향해서 눈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들으라,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귀로 듣기도 하지만 얼굴을 들고 눈을 들고 영혼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때 믿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3장 16절은 많이 알지만 3장 16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 뭔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 앞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들려야 되는 겁니다. 뱀이 들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을 받고 우리의 영이 또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개를 들고, 또한 영혼을 들고, 코와 입을 들고, 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유한성의 그물에서 비로소 헤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14번째 인생 수업이라는 부제가 달리는 책인데요, 제가 요사이 나이 들면서 이 책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마음에 드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떻게 죽어야 할지 알면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진정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삶에서 의미를 찾았다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여러분, 자꾸 젊음 하시는 분들 있죠? 삶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나이가 돼도 그 나이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이제 그 사람은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저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로 삶의 의미를 찾은 자는 65살이 곧 되고 싶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환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벌써 환갑이 됐나 막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는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65살이 곧 되기로 나고 70이 곧 되기로 나고 점점 더 앞으로 가기를 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신경이 쓰이십니까? 내 한 살 더 먹어가는 것이 괴롭습니까? 삶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들을 깨달을 때 앞으로 내 나이가 더욱더 나아가는 것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나이 늙어간다고 하지 않고 나이가 익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유한성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 사람이 글을 참 잘 씁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도 쓰시고 한 분인데, 아침 편지라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유명한 그 글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거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뿌리 깊은 나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봤는데 요새 이제 안 나오죠. 그 책 회사를 그가 다녔는데 자금 때문에, 좀 출판 자금 때문에 걱정하는 그 자기에게 사장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돈을 낙엽처럼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좀 아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멘 안 하시네.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 사장이 별로 사람들이 책도 잘 안 읽는데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것을 전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가 그 출간을 한 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낙엽처럼 태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영혼을 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유한성의 축복을, 그 유한성에 갇혀 있는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복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아벨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의미는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두 번째는 모든 인생은 유한성의 그물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읽어보시면 성경이 아벨을 한 단어로 또한 정의하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딱 한마디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의로운 자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또한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뭘 굉장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과 신앙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한 그대로 의롭다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벨이 드린 제사가 뭡니까? 순양의 기름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믿음,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순양의 기름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시고 학습 받으시는 분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시작입니다. 세례가 끝이 아니라 세례가 이제 시작이요, 세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쭉 살다 보면 결국 인생은 한 줄로 그냥 인생이 요약됩니다. 아벨 이러면 의로운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보니까요, 누가 탁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뭐 장로님 뭐 이래도 아이고 고집 센 사람 뭐 이랍니다. 다른 거 이야기 안 하고 딱 아이고 고집 센 사람. 권사님 이러면 기도 많이 한 사람. 아이고 그 집사님 아이고 까칠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한 단어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들 중에는요, 아이고 저 목사님 운동 잘했다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운동 선수가 운동을 잘해야지 목사가 운동 잘해야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한 단어로 기억됩니다. 세종대왕 어떤 단어로 기억됩니까? 한글 창제. 메가더 장군 뭡니까?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인천 상륙작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로 기억되기를 합니까? 바로 예수 잘 믿었던 사람, 노정강 목사, 복음 설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 저는 그렇게 기억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아벨이 지금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게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가운데, 학습 가운데, 하나님 입교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귀한 성도들, 하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화제 먹고 취한 사람입니다. 보면 소화제를 먹는데 이 소화제가 취해가지고 참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온천교회 옆에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온천교회 교인들한테 전도 받아놓고 에이구 예수제이들 막 이러면서 전도지 그냥 던져놓고 나중에 후회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사람들. 다른 교회는 뭐 전도를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린 진짜 전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받아들고는 그냥 순종하면서 온천축제에 나오면 되는데 아이고 막 이러면서 그냥 안 믿을 때 이처럼 억울한 게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까 이부에 마치고 등록을 잔뜩 하시길래 아이고 어디 사십니까? 다 마침 근처에 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는 억울 안 하실 줄 믿습니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말 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이 아벨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온천교회 주변에 억울한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전도하고 예수 믿도록 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유한성의 그물 안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분을 믿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늘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지금도 말하고 있고 지금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능력을 전하고 그 능력을 나누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